오늘 감사의 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지요? 네. 우리 이미숙 집사님처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겠지요? 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드리는 것은 보통 수준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입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빵 좀 주십시오. 굶어 죽겠습니다. 빵 좀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쿵 하고 떨어진다 보니까 빵이 아니라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 이 성도는 빵을 주지 않고 벽돌을 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나고 원망스럽던지 그 벽돌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발꼬락이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벽돌을 던져주니까 벽돌을 차곡차곡 집어다가 차곡차곡 기초를 쌓고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든 다음에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속에서 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벽돌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집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성향이 강하신 것 같습니까? 발길질하는 성도? 아니면 벽돌 지어다가 그래도 집을 짓는 성도? 이건 우리의 선택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찾아내고, 여러분,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우리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 근본 2014년도의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슴에서 울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감사는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진정한 감사의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만 발견한다 그러면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뭔가니 날짐승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면 판매되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짐승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짐승이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참새떼들, 짹짹거리는 참새떼들,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수십억 마리 될 것 같아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마리의 그 날짐승 참새가 2마리가 짹 하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판매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창세까지라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운명을 누가 관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경도 고통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권 다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도 우리 감사해야 될 첫 원리 발견은 바로 뭔가니 이 모든 삶의 모든 정황들, 어려운 일들, 기쁜 일들, 역경들, 순경들, 그가 누가 다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가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것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어쨌든 고통과 혼란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의미는 바로 뭔가니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역경의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 그래서 그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거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 이런 잠시한 말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데 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성령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의미는 뭔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뭔가? 내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뭔가? 이것을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 담주신 의미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교육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원망이 나오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 좌절이 나오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나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는 역경 중에 감사예요. 환난 중에 감사예요. 시험 중에 감사, 시련 중에 감사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니 역경과 순경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 누가 하시느냐?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공간을 그 신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느냐?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이 없고 훈련이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바가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생자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잘안 믿어도 잘 돼요. 예수 믿는데도 어렵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부분이 있고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코가 끼어지는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깨우쳐 주시고 무언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감격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숙한 분량으로 주께서 자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는 성도, 이런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는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잘되는 일도 있고 못되는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모든 일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역경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다.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원수마귀는 계속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왜 그래? 원수마귀는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왜 그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래? 너는 잘못 안 했는데 왜 그래? 너는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생겨? 원수마귀는 자꾸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로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믿어도 소용없다는 불신앙을 조장하고,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니, 어려운 문제 당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볼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경을 깔고 일하시는 것인데,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나가 주님 앞에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로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걸출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3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레이건이에요. 그만큼 21세기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 국민들이 그를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미소 그 냉전을 핵 한 방 쏘지 않고서도 소련을 붕괴시키고 말했잖아요. 미소가 가지고 있는 핵 폭탄의 폭발력은 지구를 7번 반쪽일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한번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종말이에요. 또 카터 대통령 이후에 미국 경제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경제가 나빠서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 좀 기억나는데, 레이건 로믹스라고 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비판도 많았지만 밀어붙였어. 결국 미국 경제를 살려낸 분이 누구냐? 레이건 대통령. 정말 위대한 대통령. 그런데 위대한 대통령 전에 그런 어떤 분이었냐? 그건 정말 빈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자랐어. 대학교 갈 학자금도 없고 의욕도 없었어. 그 당시 집안이 너무 적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상 직업을 구해야 됐었어요. 그때 이제 한 백화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만 낙방을 했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낙심되어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내 어머니가 정말로 대문 밖에 섰다가 아들 보니까 벌써 일이 그르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 침착하게 따뜻한 말로 낙심천만 아들에게, 아들아 힘내라, 힘내라. 오늘에게 너에게 나쁜 것이
너 인생의 전체가 나쁘게 되는 일은 아니야. 오늘 나쁜 일이 있어도 내일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너 여기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오늘이 나쁘다고 너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야. 소망을 주는, 믿음을 주는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그때에 신실한 어머님의 이 간곡한 그 충고를 듣고서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어머님 말씀대로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다 승리하시는 거야. 지금 나쁘다고 다 나쁜 것 아니야. 지금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내일을 하나님 앞에 배설할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운명을 걸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날 어머님과의 대문에서 만나서 나눴던 그 대화가 그 레이건의 모든 생각을 싹 바꿨다. 잠재의식 속에도 정말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그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직장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아이오와 주에 있는 한 라디오 스포츠 그 라디오 방송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그때 구직 광고를 보고 응모했더니 거기 덜커덕 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방송반에 좀 있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핏값이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그 지역사회에 아주 대표적으로 인기를 얻는 그런 레이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을 때에 그 지역의 대표가 되어서 대표단을 이끌고 헐리우드에 갔댔었는데 그때 배우들과 함께서 얘기하는 중에 어떤 감독이 레이건을 보고 배우를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때 레이건이 얼싸 좋다고 그 감독을 따라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그때 만약 내 고향에서 백화점이 직원이 됐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헐리우드의 스타가 될 수가 있었겠다. 그날의 나쁜 것이 인생의 나쁜 건 아니었어. 그날의 나빴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아이오로 주우러 가고 또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했더니 헐리우드에 오게 되고 헐리우드에 왔더니 감독의 눈이 들어서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잠시 잘 나가는 배우였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쁜 일이 생겼어요. 배우의 한계가 왔습니다. 감독들이 더 이상 그를 쓰지 않는 거예요. 배우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배우의 길을 버리고 정계로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도전해서 2번이나 주지사를 역임하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할 때에 대통령의 예비자로 출마했는데 3번이나 낙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낙선하지 않아요. 오늘의 낙선이 내 인생의 끝장나는 일이 아니야. 이 낙선이 돈 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 하나님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주시는 기회의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대통령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번씩이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도전해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 1980년도에 레이건이 카터 대통령과 대통령의 결선전에 나갔습니다. 당시 선거의 쟁점이 바로 크리스찬의 밸류예요. 가치관이에요. 카터 대통령은 정말 도덕적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주의를 잘 지키고 양심적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정말로 덕망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카터보다는 레이건이 더 능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 레이건을 밀어줘서 결국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이건이 그 나쁜 날 백화점 점원의 취직이 안 된 그 나쁜 날 때문에 또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에서 하는데 또 섭리하시니까 헐리우드에 가고,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잘 영화에 출연하다가 그만 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쁜 날이에요. 레이건 정말 더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나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날이 나쁜 날이냐? 아니요. 레이건에게 뭘 하도록 만들어졌느냐? 대통령의 출마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경이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역경은 오히려 더 내일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쁜 날을 주어서 더 큰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민생활하면서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무슨 뜻 가운데 그렇게 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돼. 내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반고동쳐도 안 되는 것은 오늘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적은 것에 부딪혀서 아웅다웅하는 그 길을 함께 막아버리니까 현재는 나는 나빠요, 현재 안 되니까 나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거예요. 뭐 병들게 하는 것, 사회 망하게 하는 것, 사람에게 정말 상처받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희망이 좌절되고 깨어지고 내 삶의 먹구름장에 겨울바람처럼 때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태양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의 깊은 파도의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리고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준 공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런 것에서 원수 마귀의 계획에 붙잡혀서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면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그런 때일수록 여기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정상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당신의 손에 붙잡고 있다고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와는 원수 마귀에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민생활에 지금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눅눅하지 아니하고 그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밝은 소식보다도 어두운 소식이 더 많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고 믿음 생활도 쉽지 않고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실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피곤도 하고 바쁘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밀려서 쫓겨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한 대로 감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설교노트 1번에 1번 보면 창세기 50장 15절 21절 말씀, 요셉에 대한 운명의 마지막 결론을 그의 형제들과 나눈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 요셉 한번 보세요. 그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잘 나갔습니다. 자색옷까지 입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시기를 받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부잣집에
막내 아들로 사랑을 받고 그는 자랐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꿈을 꾸고 그만 자랑해버렸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의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온 우주와 온 백성이 자기의 절하고 곡식단도 자기의 절하고 그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을 받다가 공부를 했더니만 그때 형제들이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형제들이 작당해서 그 가문에서 지워버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정말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린 그날은 정말 나쁜 날, 정말 인생 중에 가장 나쁜 날, 힘든 날.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주인 하나님의 정말 모함으로 성추행범으로 모렴치범으로 몰려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처박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건 정말 더 나쁜 날이에요. 더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섭리하고 계셨더라고요. 요셉은 억울하고 힘들고 망하는 일이었고 꿈은 점점 멀어지고 감옥 속에 갇혔으니까 태양도 그렇게 자유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날로 나쁜 날로 계속 밀어넣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망하게 했느냐? 하나님 버린 운명이었느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왕실의 고관들과 관리들과 이 얘기를 나누며 애굽 왕실의 형편을 낱낱이 꿰뚫을 수 있는 귀동냥한 지식이 요셉의 머릿속에 입력되자.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해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꾸고 힘들어할 때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고급 관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총명한 탁월한 사람인데 한번 왕에게 물어보시면 애굽의 박수들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요셉은 할 수 있을 것을. 그래서 부름받아서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줬더니 왕이 감동해가지고 그 족속에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로 임명해버리고 말았지. 요셉이 형에게 팔리던 그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날 정말 나쁜 날이었어. 정말 그런 역경이야. 고통. 더 고통은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날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어. 그것이 요셉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야. 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결국 애굽의 바로왕의 가장 측근인 총리로 발탁시키는 하나님이 수순을 밟는 기견,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었어요. 올그름으로 이제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이렇게 섭리로 받아들이면 지금 힘든 일, 풀리지 않은 일, 막힌 일, 답답한 일, 응답이 없는 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기도에 대한 내용의 응답은 없고 내 상황은 풀리지 아니하는 이런 정말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도 역경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고치시고 더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든다고 감사 못하시겠어요? 진정한 감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다 합력하고. 저도 제 생애를 짧은 생애는 이제 아니겠죠. 뒤다 보니까 참 힘든 때 많았고 눈물 날 때가 많았고 답답할 때 많았고 죽고 싶은 때가 많았고 자존심 상할 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그런 과정을 제가 통과하면서 살았고
정말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존심 상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죠. 만약에 제가 역경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뭐가 됐을까? 그런 역경을 통해서 잘못한 걸 깎고 교만한 걸 깎고 자존심을 깎아내고 그러다 또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역경에 몰아넣어서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나도 난 또 목사님. 난 죽었다 또 깨나도 뭐 욕먹고 잘한다 소리 듣고 못한다 소리 듣고 막 비난당고 오해도 받고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목사 또 할 거야. 주일 또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또 그쪽으로 나는 내 생각을 던질 거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느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그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야간 도주하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도주하려고 그랬느냐? 포틀랜드로. 그 내 친구가 있었는데 포틀랜드가 살려줬다. 포틀랜드로 가라. 그래서 아주 가기로 결정을 다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뒤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았고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래도 고통과 신과 연단 가운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힘들었는데 야 그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막 여러분도 그런 게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 계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역경 중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대로 감사를 제사를 드렸냐 역경 중에도 힘드는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 공간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쩌든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고통 속에도 헤엄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내 몸에 내 심령에 내 상황 속에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려움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란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시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네기 강철왕 있잖아요. 그가 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어떤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큰 그림이 하나 걸렸는데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모래바닥 위에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글귀가 있는데 다시 민물이 들어오리라. 다시 민물이 들어오리라. 지금 썰물이 돼가지고 바다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배가 그만 물이 빠지니까 모래바닥에 뒹굴어져 엎어져 있는데 만약 다시 민물이 들어오면 수위가 높아지면 그 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그 그림.
그래서 그 카니가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그림은 나한테 파세요. 결국 그 그림을 사다가 자기 사무실 중앙에 걸어놓고 늘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어려움스러운 썰물에서 자기가 다 빠져나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절망중에 회사가 막 휘청거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썰물처럼 그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자기 회사에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돌입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아니다, 썰물이 있으면, 쓸려나가는 물이 있으면 다시 때가 되면 민물이 들어온다,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일으켜서 세계적 강철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 나쁜 때가 아니에요. 좋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자에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불신하게 믿음대로 결국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